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안녕하십니까? 2022년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동부 야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총 주제로 말씀의 집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첫 번째 강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김군수 목사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와 삶의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벌티모어 교회 이승훈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야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선대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임을 위해 준비하시는 야영회 주최 측에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같이 계셔서 건강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천사들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변인 노릇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또 물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놀란 듯이 가브리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나는 그들을 확실히 믿는다. 이 대화 내용은 전설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소수의 무리에게 증인으로 맡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식의 발달로 기술과 문화는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제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불렀는데 기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려면 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을 부르는 게 상식인데 증인으로 기머거리와 소경을 부르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합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들인 것이고 9절은 이방인을 증인으로 불러들인 이야기입니다. 이 8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뜻은 육신의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라는 뜻은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는 다 들어도 이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귀는 있어도 영적인 귀는 먼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다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했는지 우리 이사야 42장 18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할 자가 없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려고 불렀는데 이 그들의 불신과 오만 때문에 결국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맞았고 탈취를 당했고 굴 속에 잡혔고 옥에 갇힌 입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못 들어도 이 세상의 소리는 귀를 쫑긋하게 듣고 악착같이 챙겨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명 이상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역지원금이 얼마 나오니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 대신 세상의 소리를 메인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도적을 맞은 것입니다. 세상에 탈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겨 이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이 구원받은 백성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안 해도 많은 교인들이 또 떠나고 안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쓰려고 합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또 타락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토록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43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재판장으로 끌어들여서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기머거리요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석으로 끌어들여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이방신이 진짜 구원자임을 증명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증인으로 세운 이야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어 쓰시겠다고 이 자리에 데려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딴짓만 하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택하고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저의 삶은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기 힘들었던 그 공무원의 길을 접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예수님을 더 알게, 더 가까이서 알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신학 전문 대학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한 신학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이고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요.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다른 목표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고 그 기도는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를 특별한 경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이 반장이나 회장 같은 학교 임원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거나 또 성적 장학금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완전히 못하지는 않고 평균 중상 정도였습니다. 이 뒤늦은 공부였지만 대학원 입학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회장, 또 대학원 전체에서 한 명 주는 성적 장학금, 또 표창장, 대학원에서 논문이 선정되어서 전 학년 신학과생들과 또 대학원생들에게 발표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등 학창시절 누구든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이 대학원에서 한꺼번에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재학 중에 예수님을 다양하게 알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에게 이 특별한 경험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까, 또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서 우리 부부 인생에 5년을 드리기로 소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목회는 생각도 안 했었고 졸업하면 당연히 옛날 직업으로 또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했으면 목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옛날로 쉽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재학생일 때 유치원 교사, 또 미용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등 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5년 동안은 본인이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저보고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작업사역을 준비하는데 막상 작업사역을 하려고 하니 여러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 건축 설계 관련 일을 했다고 들었던 이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저를 콜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 기간을 마치지도 못하고 유혹에 빠질까 봐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 각 합회에서 채용하는 그 공고에 참여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5년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존합회를 응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종한 합회에서 서원한 기간 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합회에서 배정해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어느덧 5년이 맞춰질 즈음 합회에서 불러서 가보니 저에게 목사 안수 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안수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5년을 소원한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 안수 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러워했어요. 야, 안수 목사로 우리가 목회한다는 거, 또 안수 목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렌 G 화이트를 보다가 다음 말씀이 제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유능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셨다. 어느 시대든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 외에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자신들을 드릴 때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증인들을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말씀에서 누구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실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보면 이 증인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란 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본 내용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을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옛날 옛 직업으로 못 돌아간 그 생각이 났던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속의 사랑을 다시 경험한 사람으로서 옛날로 돌아간다면 하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또 생활이 반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준 그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중에 있다가 이 뉴스에서 대형 참사 때 생중계했던 일이 생각났었어요. 이 대형 참사가 발생되었을 때 이 사망자와 실종자 틈에서 정말 헤매고 있을 때 941생으로 구조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탁 떴을 때 그 이름을 보고 이 가족들과 시민들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아주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은 죄로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둔 이 교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구조되고 구원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실수를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다시 용기 주고 다시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좀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이 이 안수를 받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결심이 뭡니까? 10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첫째 알고 두 번째 믿고 또 3번째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경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암도 주시고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생각지 못한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후자입니다. 프로스펙스 운동화와 고무신을 만들었던 국제상사, 그 마지막 사장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60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고 하시면서 3개월을 선고 내린 것입니다.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수 요양병원의 지인을 소개로 알게 되어서 입소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 만에 폐암이 완치가 되었어요. 지금 80세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병들어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다시 살리신 예수님, 이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현재 고난 가운데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증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깨닫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사망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교회에 남은 증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12장 17절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예언의 계시를 통해서 전달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에 남긴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증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은 절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남겨둔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건 또 병이 들었건 세상에서 실패를 했건 약점과 실수가 많건 그들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너희를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런 약속을 한 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증인들이 증언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증언의 내용이 43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증언의 내용입니다. 뭐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증인이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제일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 숙연해지고 닮고 싶고 나도 한번 같이 따라 믿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몸바친 그는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러시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둔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영문 340페이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급하고 또 중요한 일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고 멸망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 우리 교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말에 이런 비극이 있을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력한 증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남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 도적을 당하고 탈취당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는 다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부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세상에 남겨둔 당신의 백성들이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또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의 글은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젠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유력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최고의 치료약, 질병에 대한 과일들의 효능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송주섭 강사의 유가족연금,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종희 원장의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배 팀장의 채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 반찬류, 퓨전에 대한 건강요리, 36대 임봉순 교수의 외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